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앞쪽 성경입니다. 오늘 주제가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계속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 서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해요. 애굽과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2년간 들었는데 곡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수 집에 노예로 있었고, 그리고 보디발 장수의 무고에 의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 들어가 있다가 떡 굽는 간원장, 술 붓는 간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방면이 돼서 임금이 애굽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줘요. 애굽의 어떤 박사도 누구도 할 수 없는 꿈. 푸르딩딩한 소는 7년의 흉년을 말한 것이요. 황소, 노리둥둥한 황소는 풍년을 말한 것이다. 7년. 그러니까 풍년이 먼저 오는데 이 7년간 동안의 곡식을 모두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시켜준 거예요. 그 일을 네가 해라. 그러고. 근데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 앞에 섰으니, 곡식을 사러 와서 이 앞에 섰으니,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가 은 20에 팔아버렸던, 장사치한테 빨았던 이 요셉이니 얼마나 두려웠겠어. 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서 파묻으려고 했든지. 너희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막내 동생이 있냐? 그러면 막내 동생을 데려가 봐라. 그래서 막노개롱을 지금 데려온 이 광경이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요셉이 그 사람을 물리치고 울어요. 울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물리쳤는데, 요셉이가 우는 소리 애굽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 궁중에 들렸더라. 바로 궁까지 들리게 울었겠습니까? 궁이 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이가 웁니다. 그러고 소식을 전했겠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지? 그리고 물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그것도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지금 총리가 앞에 서 있는데 생명줄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 섰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요셉이요. 당신들 애굽에 팔았던 자입니다. 나를 당신들이 팔았지 않소. 그 요셉입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지금 내 앞에 서서 근심하지 마시고, 어떤 보복을 할까 근심하지 마시고, 그때 잘못한 것을 한탄하지도 말라 이게요. 과거의 잘못도 한탄하지 말고 보복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곡식이 있는 땅으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판 것도
당신들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할 것입니다.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밭갈이라고 추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말랐다고요. 1년만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게 없어 죽는데 아직도 5년이 흉년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형제들과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잘해도 멀리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은 많지만, 오늘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이 영적인 흉년에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라고 나를 이 교회에 먼저 보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정마다 일이 있고 다 있는데 이러한 그 요셉과 같은 일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식모살이를 가서 차장을 해서 돈 벌어서 공부해서 고시하게 해주고 의사 만들으니까 도망가 버린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돈을 몽땅 벌어서 가방에 갖다 줬더니 1년 뒤에 가니까 언제 돈 넣느냐가는 형제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원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서 어떤 보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요셉은 인간끼리 부딪히는 이런 사악한 인간관계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어떤 계획에 들어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13개 장이 이 드라마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후손이 400년간 유리할 거야.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힐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셉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영감에 의해서 7년 이 흉년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해줬는데 이것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나와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요. 그 역사의 한 줄기에 지금 중심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해 드린 것이 단순하게 와서 있는 것 같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물줄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죽이려 했고 애굽에 종으로 팔았던 것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인신매매요 살인 미수에 그것도 아주 가족을 죽이려 했던 형제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실정법상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얘기해요. 성도님들은 모두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고요. 법률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애굽의 왕이 해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줬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그러면 그 왕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조언자로서, 그러니까 총리이자 왕에게 조언하는 조력자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말하세요. 아들이 지금 여기 있어. 요셉이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눈으로 봤고 정말 베냐민의 눈으로도 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서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흉년에 전부를 다 불러들였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이 늙어서 죽게 되고 새로운 왕이 또 지나가고 이렇게 쭉 오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삼아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역사를 잊어버린 그런 경향이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몸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안고 울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형들에게 입을 맞춰줍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문을 열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가 이제 죽으면서 부탁을 해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 형들이 그런 거예요.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50장 17절에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수를, 나를 죽이려 했던 자를, 나를 팔려고 했던 이 형제들을 죽일 수 없다고 해요. 죽이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무모하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어요.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죽어서 마땅하고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나무에 매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창으로 찔리고 물 한 방울 없이 쏟아가며 죽어가는 십자가의 그 모습을, 가장 잔혹한, 죄질이 가장 나쁜 죄수들을 그렇게 죽이는 방법인데, 십자가에서 이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죽어서도 안 되고 피를 흘려서도 안 된다는 그런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속살인, 즉 말해서 가족을 죽인다든지 가족을 죽이기 위한 살인 미수라든지 가족을 팔아버린 것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여야 할 중범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생각으로 팔았고 마음으로 팔았고 생각으로 죽였고 마음으로 죽였고, 실정법상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은 죄가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생각이나 실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거나 실제로 폭력을 해서 내가 처벌을 받았다고 할, 실정법상 처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회개를 했어요. 모두가 다 회개하는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해자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고, 오늘 우리 가족에 있는 이 작은 밥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민족과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문표도 없는, 신문에 유명하다고 한 줄도 안 나온 가족들의 이 목동우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뒤바꾸고 있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한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위, 이 작은 것 하나가 모두가 하나님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를 한번 끌어안아 주는 것이 어떤 역사를 나타낸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곧 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